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 등은 잘 참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은 그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즉 영적 고통, 지옥의 고통 앞에서는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정말 애절한 그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번 그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이 마르셔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며 다소 의아하지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의 7 말씀을 묵상하며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겪으신 육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도 긴 가시가 박힌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꽉 하고 눌러 이렇게 씌울 때도, 심지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천천히 막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아프셔서 참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잘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을 때, 그때 버리셨을 때,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며 절규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이것이야 영적인 고통이니까, 지옥의 고통이니 절규하실 수 있으셨겠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였는데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목마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모든 십자가의 고통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아프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란 일종의 마약 성분이 있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그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던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덜 느끼라고 누군가 긍휼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맛을 보시고 그것이 그런 약인 걸 아셨기에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신 것처럼 대못이 박힐 때의 고통도, 가시관을 쓰셨을 때의 고통도, 채찍에 맞았을 때의 고통도 다 느끼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 육체가 가지는 한계를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휼하신 분이시다,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무튼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으로 그 인성을 잘 드러내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목이 마르셨지만 왜 꼭 그렇게 말씀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꼭 목마르다, 이 말씀을 꼭 해야 됐겠습니까?
과연 갈증이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더 참기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갈증이야 사실 입 딱 다물고 죽을 때까지 참으면 또 이렇게 참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잘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구태여 목마르다는 말씀으로 구차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야 했겠냐는 말입니다. 꼭 입 밖에까지 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꼭 말씀으로 하셔야 됐는지를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시편 69편 3절을 보면 고통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예언입니다. 나의 목이 마르며. 이 말씀, 이 한 구절인데 그냥 무시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은 사건조차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 예언이 있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연히 발생한 그런 사건조차도 사실은 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여진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상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주는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이 목마르다는 이 말씀까지도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양식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식사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지금 고난주간에 금식하시는 분들은 이 금식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으실 것입니다. 늘 무표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왜요? 먹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는 낙을 별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셔서 마치 양식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또 예수님께서 전도지를 정하실 때에도
전도할 장소, 전도할 도시를 정하실 때도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그런 도시들을 쭉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여러분 종려주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마태복음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에 이 목마름조차도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2가지 참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므로 마음껏 그분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의지합시다. 만약 예수님의 이번 5번째 말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을 보다가 백발백중 낙심하는 분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그 갖은 고초를 다 겪으셔도, 그 고통을 다 당하셔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분이시구나. 심지어 그 포도주를 거절하실 정도로, 이렇게 진통제로 쓸 수 있는 것을 거절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슈퍼맨 같은 분으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야, 그것도 못 참냐? 그것도 못 참아? 그러실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 형벌도 다 당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 당하냐?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가 입이 안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목이 마르셨습니다. 몹시 목이 마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생존을 위한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서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괴로워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한 인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증 속에서 탄식하며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생명수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생수가 제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제공되는, 또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그 생명의 떡이 제공되는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순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였을 때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어야 한다. 얼마나 멋진 말씀 순종의 신앙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 문은 어디에 붙여야 된다. 짐승은 어떤 것들을 종류대로 넣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것 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요 규격대로 자르라 그러면 그대로 자르고, 그대로 했습니다. 무엇을 바르라 하면 그대로 발랐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이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산 위에 있던 배가 물 위에 뜨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의 순종했던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방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더니 끄떡 없었던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배 밑창에서 새지 않고 하늘 지붕에서도 새지 않고, 그리고 배가 기우뚱거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서 그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생명을 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노아였다면 불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노아였으면 좀 불순종을 좀 했을 거예요. 그냥 대충 배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산 위에서 지으라 명령하셨는데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라시니까 짓기는 짓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면 대충 지으면 되지 뭐 어차피 이 배가 뭐 물 위에 뜰 거냐. 그냥 하나님 지으라고 하시니 지으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그 배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천에서 40층, 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짓는데 뭐 철근을 설계대로 넣지 않고 엄청난 양을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건물을 부숴야 될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뭐 지키면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조금 지키면 좋고, 뭐 지키지 않으면 뭐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말씀 중에 5번째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보다도, 어떤 면에서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결단하셔서 주여, 내가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